이제 오늘 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우리 교단인 대한예수교 장로교회 총회 110회 총회가 서울 영락교에서 열리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주차장 들어오면서 현수막에서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올해 우리 총회의 주제는 용서, 사랑의 시작입니다. 이렇게 정해졌습니다. 갈등과 분쟁이 많은 이 시대에 용서야말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실천해야 할 아주 중요한 실천 덕목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다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를 받았습니다. 죄사함이라고 하는 이 용서가 없이는 우리는 구원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이 죄사함 받았다는 은혜, 내 모든 죄가 용서받았다는 이 은혜는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정말 소중한 은혜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시려고 예수님을 보내주셨습니다. 사람은 아무리 덕목을 쌓고 아무리 선하게 어떤 일을 한다 하더라도 죄인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사람이 아닌 바로 하나님이신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죄 없으신 예수님을 우리의 죄를 속해 주시기 위해서 세상에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는 모든 사람에게는 모든 죄를 용서받고 구원받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를 용서해 주셨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으로 정죄 대신, 심판 대신 용서부터 해주셨습니다. 죄를 사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에 보면은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이 시대는 어쩌면 비난과 정죄가 앞서는 시대입니다. 남을 비판하기를 좋아하고 정죄하기에 빠른 그런 모든 행동들은 결국은 그것이 화살이 되어서 부메랑처럼 다시 나에게로 돌아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비판하지 말라고 가르칩니다.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산상수훈 7장에 보면, 마태복음 7장에 보면은 거기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성도로서 말씀을 따라 살지 아니하면 우리 생각대로 가기 쉽고 우리 감정대로 가기 쉽습니다. 우리 생각대로 하다 보면은 남을 쉽게 비난하고 또 쉽게 정죄합니다. 우리 감정대로 하면 우리는 대적하게 되고 복수하려고 합니다. 이렇게 내 기분이나 감정대로 하는 것은 쉽습니다. 그냥 기분 따라 하면 되고 감정대로 행동하면 되지만 그것을 절제하고 기다리고 기도하며 참고 하나님 말씀을 따라 행한다는 것은 그리 쉽지는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렇게 살아야 하는 것은 그리스도인으로서 마땅한 것인데, 그러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바로 믿음과 사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빌레몬서는 1장밖에 안 되는 아주 짧은 서신서입니다. 그렇지만 이 빌레몬서는 사도 바울이 간곡한 부탁을 담아서 이 빌레몬에게 보낸 것으로 깊은 사연을 가지고 있는 아주 독특한 성경이죠. 이 성경 전체의 내용은 이 빌레몬의 종이었던 오네시모가 아마도 빌레몬의 집에서 물건을 훔쳤거나 이렇게 나쁜 짓을 하고 도망쳐 나왔습니다. 과거에 이 종이 도망을 친다는 것은 사형감입니다. 주인이 죽인다 해도 어디에서도 하소연할 데가 없는 게 그 당시의 종들이었죠. 이 종이었던 오네시모를 용서하고 받아주라는 그런 내용입니다만은,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첫 부분에는 바로 빌레몬은 과연 어떤 사람인가, 빌레몬의 어떤 신앙, 빌레몬이 어떤 인격과 믿음을 가지고 있는가를 알 수 있는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성도들이 갖춰야 할 모습이 바로 이런 모습이라는 그런 감동을 받게 됩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신앙이 아주 견고하고 바르게 갖춰져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너희는 빛이다 소금이다 말씀하신 주님의 말씀대로 빛으로 소금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하면서 선한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게 되는 것은 바로 우리 신앙의 그런 틀이 견고하게 갖춰져 있을 때입니다. 이런 차원에서 이 빌레몬은 아주 기본이 튼튼하게 갖춰진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본이 되는 그런 성도였습니다. 오늘 이 빌레몬의 모습을 보면서 여러분이 이러한 모습으로, 이러한 성숙한 성도로 다시 한번 결단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먼저 이 빌레몬은 바울과 디모데에게 사랑받는 자요 좋은 동역자였습니다. 1절에 보면은 그리스도 예수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바울과 및 형제 디모데는 우리의 사랑을 받는 자요 동역자인 빌레몬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당시에 바울과 디모데는 한 곳에 고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 곳을 다니면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복음을 증거하고 또 이방인들을 하나님께로 돌아오도록 하는 이런 전도 사역자요 목회자였습니다. 그들이 가는 곳마다 교회가 세워졌고 또 예수님을 영접하고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많아졌습니다. 그러면서 이곳저곳에서 이 바울과 함께 신앙생활을 했던 바울의 제자들과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많아졌습니다. 바울은 이렇게 만난 성도들 가운데에서 유난히 기억에 남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의 서신서에 보면 이런 좋은 동역자들의 이름이 쭉 나오고, 특별히 로마서 16장 같은 데 보면은 한 장 전체가 바울과 함께 동역했던 동역자들의 이름이 쭉 기록되어 있고 그들에게 안부를 묻는 그런 내용으로 로마서 16장 전체가 꽉 차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 나오고 있는 이 빌레몬도 바울에게는 정말 잊을 수 없는 동역자였습니다. 빌레몬이 바로 사랑받는 자요 또 동역자라고 한 것을 보면 이 빌레몬은 정말 사랑받는 동역자였습니다. 사랑을 받는다, 동역자다라는 것은 같이 연결되어 있는 거죠. 하나님의 일에 열심히 협력하고 돕고 하는 이런 동역자들은 목회를 하는 입장에서는 굉장히 좋은 동역자일 수밖에 없고, 이런 좋은 동역자들을 보면 대부분이 다 하나님께 사랑받는 사람들이고 또 모든 사람에게도 귀히 여김을 받는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이 바울의 기억 속에 빌레몬은 사랑받는 동역자로 기억에 남아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저희 목회 여정에도 많은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함께 주의 일을 해왔습니다. 어떤 일로 일을 어떻게 했든 우리는 서로 때로는 생각이 다를 때도 있고 또 갈등을 가질 때도 있었지만, 그래도 한 목표, 주님을 위해서 산다는, 또 교회의 사명을 감당한다는 이런 일에는 우리는 하나였습니다. 그래서 훗날 저는 좋은 기억들만 남아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내 사랑하는 동역자라는 그런 기억으로 남아서 항상 여러분을 축복하는 그런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이 바울은 사랑하는 동역자인 빌레몬과 그 집 모든 이들에게 축복을 합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은혜와 평강의 복을 빌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목회자의 좋은 동역자일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께 사랑받는 선하고 충성된 그런 동역자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빌레몬은 주님과 성도들을 향한 사랑과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5절에 보면 주 예수와 모든 성도에 대한 내 사랑과 믿음이 있음을 들음이니, 이 빌레몬에 대한 소식이 계속 들려왔는데 주님께 대한 그리고 모든 성도들에 대한 믿음과 사랑이 있다라는 소식을 계속 들었다는 것입니다. 주님을 대하는 일이든 성도를 대하는 일이든 항상 이 빌레몬은 사랑이 있었고 믿음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삶을 살아가면서 항상 우리 자신에게 물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 신앙생활 속에서 점검해야만 되는 꼭 필요한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 하나는 먼저 내가 지금 이 일을 믿음으로 하고 있는가, 이걸 체크해 보아야 됩니다. 나는 지금 믿음으로 하고 있는가.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한다라고 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먼저 구원도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려고 예수님을 보내주셨고, 예수님은 우리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모든 보혈이 우리의 더러운 모든 죄를 깨끗하게 완벽하게 다 씻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용서를 받았고 또 구원받는 길이 활짝 열렸습니다. 구원의 걸림돌이 되는 모든 것을 주님이 다 제거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지막 중요한 한 가지가 남아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베풀어 주신 은혜, 그 사랑을 받아들이는 믿음입니다. 믿음이 남아 있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는다는 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는 사람, 믿는 사람은 구원을 받습니다. 그러나 믿음이 없으면 우리에게 구원이라는 것은 아무리 준비되어 있어도 내 것이 될 수가 없습니다. 믿음이 없는 구원은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구원은 어떤 고행이나 또는 선행이나 이런 행위로 말미암지 않습니다. 인간의 행위로는, 그것이 도덕적이었든 율법적이었든 그것으로는 구원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오직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 대속의 죽음을 죽으신 예수님을 영접하고 믿는 그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교회를 열심히 다닌다 하더라도 우리가 그래서 수시로 점검해야 되는 것이, 내가 믿음으로 살고 있는가? 믿음으로 이 일을 하고 있는가? 하나님은 믿음을 의롭다고 인정해 주십니다. 의롭다라고 하는 것은 죄에서 해방이 돼서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의를 말합니다. 이 의는 우리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로마서의 총 주제가 무엇인가 하면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 로마서의 전체적인 주제입니다. 즉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믿음은 구원받는 가장 기본적인 필수 요소이기도 하지만 우리 모든 성도들이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전반에 이 믿음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기도를 할 때도 믿음으로 기도해야 됩니다. 내가 기도하는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 내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고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야고보서 1장에 보면은 믿음으로 구하지 않는 기도는 마치 바람에 밀려서 요동하는 바닷물결과 같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바닷물결을 보면 파도가 쫙 쳤다가 언제 그랬냐는 듯이 싹 사라집니다. 또 파도가 쳤다가 또 사라집니다. 자, 이렇게 바닷물에 밀려 요동하는 이 파도처럼 믿음으로 구하지 않는 기도는 무엇이든지 주님께 얻을 생각을 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복음서에 보면은 예수님에게 칭찬을 받고 또 예수님 앞에 나가서 기적을 체험하고 고침을 받고 했던 이 모든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믿음이었습니다. 믿음으로 주님께 나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고쳐주실 때, 기적을 행할 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이런 선언을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내 믿음이 크도다, 이렇게 믿음을 칭찬해 줍니다. 자, 이것을 보면 주님은 그 사람 속에 있는 믿음을 보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들을 기뻐하십니다. 믿음으로 행할 때 인간의 상식과 인간의 어떤 그런 능력을 뛰어넘는 그런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놀라운 일들이 이루어지기도 합니다.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믿음으로 살았던 사람들을 쭉 소개합니다. 가인과 아벨 때 아벨은 믿음으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다고 그랬습니다. 아벨로부터 시작해서 믿음의 족장인 아브라함을 거쳐서 저 수많은 박해 속에서, 정말 그 무서운 박해 속에서도 믿음을 지켰던 많은 믿음의 사람들까지 언급하며 그들의 믿음의 행위들을 기록해 놓았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7절에 보면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자,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테스트를 하는데
그때 자기 아들 이삭을 드릴 때 무엇을 드렸냐고 그렇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까?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모리아 산에 가서 번제로 드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은 항변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했습니다. 번제물로 끌려가는 이 이삭은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아버지에게 물어봅니다. 아버지, 번제에 쓸 모든 나무와 불 다 있는데 번제물은 어디에 있습니까? 정말 가슴이 무너지는 질문입니다. 그때 아브라함은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준비하실 것이다.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자기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하나님께 드릴 때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받으시고 아브라함이 믿음대로 하나님이 어린 양을 예비해 놓으셨습니다. 그래서 그곳 이름이 여호와 이레, 하나님이 준비하셨다는 이름이 든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30절에는 믿음으로 7일 동안 여리고를 도니 성이 무너졌으며, 여러분이 여리고 성은 그 당시에 어느 성과도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아주 견고한 난공불락의 성이었습니다. 여호수아와 백성들이 이제 요단강을 건너서 길갈 평지에 진을 쳤다가 첫 이제 전쟁을 하는 것이 여리고 전투입니다. 그런데 이 전투에는 창과 칼로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리고성을 돌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리고성을 함락하는 것과 여리고성을 도는 것이 무슨 관련이 있습니까? 아무 관련이 없습니다. 수천 번, 수만 번을 돈다고 해서 여러분 여리고 전투에 무슨 영향을 끼치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 말씀하신 그 말씀을 그대로 믿고 누구도 불평하지 않도록 모두가 입을 닫으라 하고 어떤 말도 꺼내지 말라 하고, 그리고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믿고 7일을 돌았을 때 그 7일째 되는 날 함성과 함께 그 견고했던 여리고 성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하나님의 역사였습니다.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이게 믿음의 역사인 것입니다. 믿음은 우리 성도들의 신앙생활 전반에 있어서 없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주의 일을 할 때, 봉사를 할 때, 섬길 때 우리의 의욕과 우리의 열심만 가지고 하면은 그것은 언젠가는 스스로 무너집니다. 열정을 가지고 시작했지만 나중에는 원망과 불평으로 끝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정말 믿음으로 일할 때, 그 믿음으로 하는 일에는 감사와 기쁨이 있습니다. 믿음으로 주를 섬기고 봉사하는 모든 일에는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훗날 하나님의 상급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또 하나 점검해야 될 것은 나는 이 일을 사랑으로 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이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믿음이 전제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믿음, 주님께서 내게 베풀어 주신 많은 사랑에 대한 믿음이 있을 때 우리는 사랑의 빚진 자의 심정을 갖게 됩니다. 나는 주님의 사랑을 많이 받았다. 나는 하나님 사랑 때문에 구원받았다. 오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사랑 때문이다. 자, 이런 빚진 자의 심정을 가지면 우리가 사랑을 실천할 수 있게 됩니다. 한 사람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전도도 그 영혼을 사랑할 때 최선을 다하게 됩니다. 전도의 열매를 맺어야 되니까 올해 후반기 복음축제에는 몇 사람을 그래도 전도해야 되니까 이런 의무감, 이것 때문이 아니라 정말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전도하면 진심을 다하게 됩니다. 그 영혼을 안타까워합니다. 모든 주의 일이 사랑으로 할 때 기쁨이 있습니다.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한 사람을 주님께 인도하는 전도뿐만이 아니라 저 주차장에서 또 실내에서 안내하는 봉사위원들, 찬양대에서 찬양을 부르는 우리 찬양대원들, 지금 교회 학교에서 아이들을 가르치고 있는 모든 교사들의 수고와 또 그 가르침, 뭐 등등의 모든 주방에서 봉사하고 있는 일꾼들, 이 모든 일들이 주님을 사랑할 때, 그리고 교회를 사랑할 때 그 모든 수고와 헌신이 빛이 나고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고 훗날에는 그것이 상급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세상에서의 모든 사역을 마치고 승천하시기 전에 사랑하는 제자 베드로에게
한 가지를 물었습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왜 그랬을까요? 주님을 사랑하지 않고 사역한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일까요? 주님을 사랑하면서 사역하면 그 사역이 힘들고 어려워도 어떤 위험이 와도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으로 하는 일은 어떤 어려움도 헤쳐나갈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여러분, 빌레몬은 주님께 대하는 일이나 모든 성도들을 대할 때 이렇게 사랑과 믿음으로 행했습니다. 믿음과 사랑으로 신앙생활을 할 때 그 영향력은 매우 선하게 나타납니다. 6절에 보면은 이로써 네 믿음의 교제가 우리 가운데 있는 선을 알게 하고 그리스도께 이르도록 역사하느니라. 믿음의 교제, 이 교제는 위로 하나님과의 교제가 있고 또 함께 신앙생활하는 성도들과의 교제가 있습니다. 어떤 교제가 됐든 믿음의 교제가 필요합니다. 믿음의 교제는 선한 결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누리는 여러 가지 영적인 복을 누리는 데 이르게 합니다. 바울은 이 빌레몬의 믿음의 교제가 바울의 선교 속에 담겨져 있는 그런 선한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게 할 뿐만 아니라 바울과 디모데 안에 있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누리는 그런 많은 하늘의 신령한 복을 누릴 수 있는 데까지 이를 것을 믿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 나누는 모든 교제는 단순한 친목이 아니라 정말 믿음의 교제가 되어야 됩니다. 믿음의 교제는 우리 신앙에 유익을 주고 영적인 복이 되고 선한 열매를 맺게 만드는 것입니다. 또한 사랑의 결과도 선한 영향력을 끼칩니다. 7절에 보면 형제여 성도들의 마음이 너로 말미암아 평안함을 얻었으니 내가 너의 사랑으로 많은 기쁨과 위로를 받았노라. 여러분, 이 7절 말씀은 더 어떤 해석도 필요 없을 만큼 아주 그 메시지가 명확합니다. 성도들의 마음이 너로 말미암아 평안함을 얻었노라. 너로 말미암아서 너와 함께 있는 모든 성도들이 마음의 평안을 얻었다. 이 빌레몬의 말, 빌레몬의 행동, 모든 것이 성도들에게 평안을 주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그는 언제나 평안을 만들어내는 또 평화를 이루는 피스메이커의 역할을 잘 감당해냈던 것입니다. 빌레몬의 말과 행동으로 인해서 주변의 많은 사람들이 누렸던 것이 평안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빌레몬으로 인해서 평안뿐만 아니라 많은 그런 위로를 받았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는 여러 사람이 모이다 보면 불편하게 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고 힘들게 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나는 결코 그렇지 않다라고 우리가 그렇게 장담할 수 없습니다. 우리 자신도 모르게 그렇게 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말과 행동에 내가 어떤 영향을 줄 거를 생각하는 사람이 아주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이런 고민을 하지 않아도 될 사람이 있다면 정말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충만한 사람입니다. 빌레몬이 성도들의 마음을 평안하게 해줄 수 있었던 큰 이유는 바로 그 속에 사랑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사랑이 그냥 뿜어져 나오는 것입니다. 그 사랑이 영향을 미치는 것입니다. 바울이 빌레몬에게 고백합니다. 내가 너의 사랑으로 많은 기쁨과 위로를 받았노라.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가 깊이 묵상하면서 목회자인 저로 말미암아서 우리 성도들이 기쁨과 위로를 받을 수 있기를 저는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 여러분, 항존직이 된 여러분의 일꾼들이나 또 우리 모든 성도들이 서로에게 기쁨을 주고 위로를 줄 수 있는 이런 아름다운 관계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교회는 아름다워집니다. 빌레몬이 이렇게 사도 바울이 사역하는 그 사역에 많은 위로와 기쁨을 주었다고 했습니다. 빌레몬의 이런 사랑, 이런 믿음, 이것을 사도 바울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집을 뛰쳐나간, 그래서 관계를 깨뜨렸던 오네시모라는 종을 네가 다 용납하고 용서하고
이제는 주의 선한 일꾼으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네가 길을 열어주라는 이 부탁을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믿음과 사랑은 모든 문제를 풀어갈 수 있는, 극복해낼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모두 하나님께 용서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주 안에서 한 공동체를 이루는 믿음의 가족이요, 주정교회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밭에서 함께 일하는 동역자들입니다. 우리 모두가 서로 믿음과 사랑으로 서로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그 믿음과 사랑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인정받는 복 있는 성도로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